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원래 27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다 읽어야 되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10절로부터 2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을게요.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라 하노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22절 제가 읽다가 말았네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여기까지죠. 제가 원래는 그래서 저항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시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리브가 안에 태동이라고 분류해진 뭔가 이상한 두 아이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이것을 어찌 알고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태중에 두 나라가 나뉘었구나. 잘 들어 리브가 너 있잖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알았죠. 들었습니다. 말씀을. 그러면 이삭은요 들었어요. 안 들을 수 없습니다. 아마 분명히 이 정황상 이삭도 아마 충분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유추를 하고 그 고대 근동 문화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것을 볼 때 둘은 그 말씀을 분명히 함께 알고 있어요. 다시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을 보셔야 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1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래요. 1절에 보시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그래요. 눈이 어둡습니다.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히브리 문학상에서는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시력의 저하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떤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는 영적 시력이 퇴행됐다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이가 늙어서 믿음의 총기를 상실한 이삭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어디서 만났는지 아세요? 부엘라 헤로이 들에서 묵상하다가 만납니다. 그랬던 이삭이 나이가 들어 신앙이 낡아져 버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또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늙지만 신앙은 안 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총기가 늙어서도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은 자기를 속이러 온 야곱에게 총 4번의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다 넘어가죠.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랬더니 4절 한번 볼게요. 4절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7절도 시작.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똑같지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별미와 축복입니다. 별미와 축복이 같이 갑니다. 동일한 문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별미와 바꿀 수 있는 대상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이 이게 단순히 육체적 시력이 퇴행된 게 아니라 영적 총기를 상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 아닙니까?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맨 앞에 서두에서 25장 23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우리는 도망자 야곱을 알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겨우 다리뼈,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것이 야곱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영적 총기를 상실한 그 가정에서 그 비극이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영적 총기를 상실하고 있지 않은가? 믿음도 있고 말씀도 알아. 그런데 나만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보다 더 무서운 여자의 집념이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삭은 에서 편, 리브가는 야곱 편. 되게 재밌습니다. 이삭은 조금 조용한 사람이야. 그래서 아마 조용한 야곱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 남자는 새끼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근데 에서는 남자답거든요. 밖에 나가서 사냥해 오거든요. 내가 갖지 못한 또 하나의 장점을 봤을 때 거기서 애정이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가요. 갑니다. 리브가는 어떨까요? 800km를 걸어서 온 사람입니다. 낙타를 타고. 그 당시 그 주변에서만 결혼한 것이 풍습이요 문화였어요.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거의 2달 가까이 타지로 간다?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웬만한 배짱과 용기가 있는 여자가 아니라면 감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삭보다 와일드한 거죠. 티입니다. 강력합니다. 그러니 이 리브가는 누굴 더 선호할까요? 와일드한 에서보다 조용한 야곱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보시면 압니다. 내 닮지 말아야 할 누군가를 탁 닮으면 그 반대에 있는 자녀에게 마음이 싹 큽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는 내게 돌리라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저주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윈윈입니다. 시너지입니다. 함께 은혜를 받는 그 천국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리브가 말씀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 믿음이 있다 없다? 있어. 그러나 방법을 잘못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말씀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첫째,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까지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무엇마저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마저 신뢰하는 겁니다. 이삭의 그리고 리브가의 눈에 보기에는 큰일 났거든요. 왜요? 곧 죽게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얼마나 똥줄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딱 두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자기만의 방법으로 행한 결과 어떤 열매가 발생하나요? 야곱이 도망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고 공동체를 피해서 도망하고 형제를 피해서 도망하고 죽을 때까지 형제 부모를 보지 못합니다. 이 비극이 어디서 잉태됐나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이 있지요. 수많은 크리스찬 가정을 보게 됩니다. 말씀도 압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총기를 상실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방법으로 내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은 내만의 욕심과 태만 그리고 인내하지 못한 이것 때문에 결국 에서와 야곱은 척을 지고 원수로 20년간 살고 야곱은 야곱대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가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압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내가 지금 승화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는 점점 나이가 먹고 죽어갈 때가 되고 저놈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마음이 조급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이런 기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새끼는 복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저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요 방법 아닙니까? 특별히 한국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권사님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봅니다. 신방을 15년 이상 다녀보면 자녀가 속상할 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인의 그 기저에 깔려있는 한해 정서 때문인지 몰라도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죽어도 좋은데 저 새끼만큼은, 저놈만큼은.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방법은 그렇지 않다. 네가 먼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흘리거나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요 하나님의 방법마저 신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이삭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다음에 에서 있어요. 리브가 있어요. 야곱 있어요. 문제 투성이에요. 콩가루 집안 됐습니다. 믿음의 형태를 유지하지만 거기에는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혀 없는 이 가정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추적하기 시작하죠.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라반에 가서도 가고 베델까지 쫓아가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뒤에서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다시 베델로 가라. 다시 베델로 가라. 오늘도 혹시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나는 분명히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나는 명목뿐인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은 혹시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정직하고 겸손히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인간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방패막이로 삼는 겁니다. 왜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먹입니다. 그 재산은 날아가야 합니다. 아니,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불의한 방법으로 명예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간증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파는 행위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늙지만 낡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말 대신 하나님의 방법마저 신뢰하는 거룩한 가정이요 한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너만큼은 잘 되라 라고 하는 이원적인 신앙관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하는 무언가가 누군가를 도망자로 만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저와 내가, 그와 내가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안으로 들어가는 윈윈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가정, 그리고 우리 청아람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